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성경에는 세 종류의 왕국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하늘의 왕국 있죠?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이죠.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Heavenly Kingdom입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은 성경에 예언된 왕께서 직접 다스리는 실제적인 지상의 왕국입니다. 하늘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헤븐이 되겠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실제적인 몸을 입고 이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왕국입니다.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적인 왕국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왕국은 사람이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혼의 구원, 영의 거듭남을 말씀하시죠. 혼의 구원과 영의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왕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헤븐리 킹덤이죠. 하늘에 있는 왕국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지금 이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오른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이 길 가다 보면 어때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런 얘기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천국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왕국, 헤븐리 킹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정확한 용어를 모르고 그냥 천국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왕국의 참된 본 바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왕국의 바탕은 의, 평화, 즐거움 같은 영적인 것들에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기쁨과 같은 말입니다. 표준역은 이제 기쁨, 즐거움을 똑같이 조이에서 번역을 했죠. 조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적인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즐거움. 첫 번째, 의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는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라고 하는 한자말 기억하시죠?
그 양 밑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은은 어린 양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으셨나요?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이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인간은 의롭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죠. 전가란 말 아시죠? 영어로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서 덮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뭐 책임을 전가하다 이런 표현 쓰죠. 의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죠.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분 안에 있는 의를 넘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인데요.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하죠. 칭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칭의. justification. 칭의의 대표적인 예는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즉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 곧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여러 신학적인 용어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죠. 구속이란 말 나오죠. 구속. 영어로 리뎀프션입니다. 리뎀프션. 구속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속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단순한 의미 외에도 인간이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죄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너무도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를 사탄, 곧 장대 위의 노뱀으로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유명한 구절.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어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여러분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1장 4절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성경에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제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에게 이브에게 가죽옷을 해입혔을 때 그때 가죽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하세요? 짐승을 잡아야죠.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잡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가죽옷의 의미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었죠. 두 번째가 바로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민수기 21장 4절 9절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3장 14절하고 연결 지으면서 그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로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자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혼이 많이 낙담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떠한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것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서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노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노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하고 연결이 되죠? 여기 이제 불뱀이 나오는데요. 불뱀은 등에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독사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를 가는 동안 불뱀, 전갈 등 어떤 해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보호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그 죄의 해결책도 다행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 죄를 자백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거기 7절이죠. 7절, 주께서 우리에게서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죠. 중보자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또 뱀이 상징하는 것은 마귀, 곧 사탄입니다. 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쓰셔서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뱀의 독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죠. 8절 보십시오.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그래야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모세는 불뱀을 상징하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았습니다. 9절도 보십시오. 9절,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자, 성경에서 놋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죄와 심판이죠. 여러분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놋제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놋제단 위에서 뭘 태우게 됩니까? 죄에 대한 희생제물을 태우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그렇죠. 나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뭐가 되신 것이에요? 저주가 되신 것이죠. 그렇죠? 뱀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뱀, 사탄. 사탄은 뭐예요? 죄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또한 저주가 되신 것이죠. 주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모습,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금속 물체에 영적인 죄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놋뱀을 달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때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고 상처가 나았죠. 이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 죽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4절 한 번 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주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놋뱀으로 그렇게 형상화된 것은 우리 죄를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의 권세는 죄와 죽음에 있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들에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인간들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때요? 죄인을 대신해서 기꺼이 죽으셨죠. 주님은 죄의 정죄를 받지 않으셨지만 죄의 형벌을 스스로 자원해서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이 인류를 지배하던 법적 권리를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깨트려 버리신 것이죠. 사탄의 무기는 뭐예요? 죽음이죠. 사탄의 무기인 죄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무력화시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인간을 죄와 형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탄의 패배였던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장차 사탄에게 부어질 것처럼 주님께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범해진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홀로 치르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즐거움, 두 번째 화평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성경에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자, 이런 단어들은 영어에서 뭘로 표시해요? 피스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 위대한 이유가 어떤 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말의 그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에는 뭐밖에 없어요? 노랗다, LOE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뭐예요? 노랗다, 놀이끼리 하다, 노르스름하다. 계속 말을 만들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 평안, 평강은 다 영어 피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안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그 에이레네의 그 파생된 단어가 에이로인데 평화, 번영, 하나됨, 고요,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죠? 평안, 평강, 평화 이런 히브리어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 있죠?
샬롬이란 말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샬롬이죠. 샬롬은 이제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자신들의 안전이라든가 건강, 행복 또는 번영이라는 서로 안부를 묻는 인사로 쓰이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다, 성전을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샬롬에는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토록 자신들이 원하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인들은 멍에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멍에.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멍에라고 하는 개념은 어때요? 항상 혼자서 매는 게 아니죠. 소 두 마리가 같이 매는 게 멍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그림에서 봤을 거예요. 그것이 멍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이렇게 같이 매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잡고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는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어때요?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가치관도 다르죠. 믿음도 다르죠. 목축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멍에를 함께 맬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그렇죠?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예수님께서 같이 멍에를 메어주시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의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주님과 함께한 멍에를 메고 하나로 묶여 연합되어서 한 방향, 즉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상태를 헬라어로 에이네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화평평안은 단순한 고요함을 넘어서 싸움과 다툼이 없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삶의 모든 영역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요구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 7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이 평안이 염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평안은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와 같은 그런 아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평안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35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5절 39절.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4장 35절 39절. 그리고 같은 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리를 돌려보냈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선박 안에 계신 그대로 그분을 모셔갔더라. 그리고 다른 작은 선박들도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바람이 거센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들이 선박 안으로 들이쳤으니 그렇게 되자 이제 선박이 물로 가득 찼더라. 그런데 그분께서는 선박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드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죽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온하라 잔잔하라 하셨더라. 그러자 바람이 그쳤으니 대단히 고요하게 되었더라. 자, 본문의 그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후 날이 저물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육지를 보고 설교를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연속적인 그 선상설교로 인해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에도 쉬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역 장소로 이동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우리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반대편은 데카폴리에 있는 가다라인들의 지방을 말합니다. 가다라인들의 지방은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가시려는 이유는 군중들을 피해서 휴식을 취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든 자들, 또 마귀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을 치유시켜 주실 그런 목적이었던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다른 작은 선박들도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다른 작은 배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탄 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직 치유와 기적 그리고 먹을 양식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난해한 비유만을 말씀하시자 실망하고 돌아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로서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바람이 거센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들이 선박 안으로 들이쳤으니 그렇게 되자 이제 선박이 물로 가득 찼더라. 갑자기 몰아친 폭풍이 너무 거세서 안에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자, 이 장면은 예언자 요나가 처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기억하시나요? 요나 이야기에서도 큰 폭풍이 배를 덮치자 그 안에 탔던 그 선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렇죠? 요나도 어땠어요? 요나도 예수님처럼 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요나의 경우는 요나가 당한 바다의 폭풍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렇죠? 요나는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곧 멸망한다라고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중이었죠. 그렇죠. 근데 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되는데 왜 도망친 거죠? 그래서 이제 훗날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것을 황폐화시킬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그 선언을 하기 싫었던 것이죠. 어떻게 내가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었죠. 자, 그러나 그 요나가 당한 바다의 폭풍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러면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의 폭풍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분께서는 선박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드셨더라. 예수님이 그 평안하게 잠든 모습은 두려움에 질린 채로 깨어있는 제자들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때요? 물에 빠질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배 고물에서 주무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된 종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뒤집힐 정도로 폭풍이 있는 상황에서도 미동도 없이 평안히 잠드실 정도로 그분의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계셨던 것이죠. 반면에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계속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5, 39절. 스승님, 우리가 죽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예. 자, 이 장면은 아직도 자신들과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 요나서를 보면 어때요? 그 제자들 대신에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선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배 선원들 동안 그 폭풍을 아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바다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대에서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선원들은 폭풍이 신의 노여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노여움의 원인을 찾고자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누군가 뭔가를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한테 떨어졌어요? 요나한테 떨어졌죠. 그러자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던져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그것을 원했죠. 요나서 1장 11,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바다가 우리에게 고유해지려면 우리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였더라. 이는 바다가 활동함으로 광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들어올리라. 그런 다음에 바닷속으로 나를 던지라. 그렇게 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고유해지리라. 이는 나 때문에 이 커다란 광풍이 너희 위에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폭풍을 가라앉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온하라,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폭풍을 가라앉히셨습니다. 반면에 요나서의 경우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이 멈춰진 것입니다. 요나는 순종을 배우기 위해 죽음이라는 고난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폭풍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죠. 요나의 폭풍은 죄와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두 상황 모두 하나님께서 통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진정시키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바로잡으심으로써 요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경우 평안은 언제 찾아왔어요? 그가 회개했을 때 찾아온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4절이죠. 요나서 2장 2,4절에 요나의 그 회개의 기도가 나오죠. 제가 저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저의 말을 들으셨나이다. 제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의 한가운데로 던지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큰 물들이 저의 주변을 둘러쌌나이다. 당신의 모든 물기둥들과 당신의 파도들이 제 위로 넘어갔나이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쫓겨났나이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바라보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였던 것이죠.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진정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안과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 고난을 초래한 것이죠. 고난을 사소한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면 두려움이나 분노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평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 7절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 7절. 자, 빌립보서 4장 6, 7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거기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감사가 평안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걱정을 감사의 기도로 바꿀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염려나 근심, 걱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돌려 평안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이방 신들에게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죠. 다니엘을 잡아놓기 위한 간신들의 흉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예전처럼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고는 그의 침실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창문들을 열어둔 채 그가 자신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드렸더라. 감사들을 드렸더라.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이에요.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다스셨죠. 다니엘의 평안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사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즐거움, 세 번째 즐거움입니다.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 9, 10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서 8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그리고 느헤미야 곧 그 틸샤다와, 거기 틸샤다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틸샤다는 이제 보통 총독 이렇게 번역됩니다. 총독. 그러니까 총독이 누구란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이란 얘기죠. 총독 느헤미야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하도다. 애곡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길을 가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목들을 보내라. 이는 이날이 우리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또한 너희는 애석해 하지 말라. 이는 주의 즐거움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이때는 언제예요? 느헤미야서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설명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율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 그분의 다스림의 원리들, 그분의 사랑 등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운 것은 잠깐 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느껴 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하도다. 예곡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귀환민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및 가르치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통회하며 울자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비록 그 슬픔과 눈물이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울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하도다. 즉 오늘은 너희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만 울음을 그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이죠? 그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 바로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팔절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밖의 모든 날도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날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나팔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쁘고 즐거운 축제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세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흐느꼈던 것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심을 상기시켜 주는 날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유는 나팔절 다음이 뭐죠? 나팔절 열흘 후에 무슨 날이 있죠? 속죄일이 있죠. 그렇죠?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뭐예요? 장막절,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바로 열흘 뒤에 속죄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욤키프르,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욤키프르. 속죄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힘이 없게 하는 날이죠. 대속죄일을 경건하게 준비하기 위해 열흘 전에 나팔을 불어서 예비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인 것이죠.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열흘 남았으니까 더욱 정결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나팔절은 기쁨과 경건의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흐느끼는 또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따로 정해진 날, 나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10절 보십시오. 거기 10절.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자, 살찐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름지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진 것을 먹으라. 이 단어의 복수형은 잘 차려진 음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 것이 나오죠. 단 것은 꿀이라든가 달달한 과일 등 무엇이든 단맛을 내는 것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살찐 것과 단 것은 당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과 음료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무것도 자신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목들을 보내라. 축제에 필요한 음식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이들은 이제 고아나 과부와 같이 경제적으로 빈궁한 사회적 약자이거나 타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로 음식물을 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음식을 주었던 것 같이 좋은 것으로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 지체들에게 거룩한 날을 맞아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당연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할 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고 진정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그렇죠? 그것이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거, 이것이 신약 지역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것이죠. 자, 계속 보십시오. 주의 즐거움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주의 즐거움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은 이제 다른 의미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주의 즐거움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다른 의미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어떤 것으로 번역하든 다 맞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너희의 힘은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피난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즉 느헤미야는 슬픔에 빠진 유다 귀환민들이 피할 피난처는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피난처로 여기고 찾아오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므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슬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들, 곧 그분의 사랑, 용서, 그리고 신실하심이 그들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즐거움이 뜻하는 바인 것입니다. 자,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죠.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진정한 기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더욱 커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죠. 쇠사슬에 묶였을 때도 그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인데요. 이윽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들을 불러드렸으니 제수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으니 그렇게 하여 감옥의 기초들이 흔들렸더라. 그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렸고 모든 이의 포박들이 저마다 풀렸더라. 감옥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규칙, 어떤 음식,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고 평안 가운데 행하며 성령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게임에서 이겼을 때, 공짜 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감을 느끼셨나요? 이번에 공짜 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감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고난 가운데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기쁨은 어때요? 기쁨은 고난을 통과할 때도 느낄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아까 바울과 실라 얘기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단순한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말씀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진리에서 오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행복은 날씨와 같아요. 날씨는 어때요? 흐렸다 겠다 금방 변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하늘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쁨은 구름이 몰려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열매인 기쁨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